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해당하는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9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사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만 그 단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뜻을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들을 그 단어 속에 담아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전에서 전능함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시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미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데 불임인 여자인데 어떻게 불임인 여성에게서 아이가 낳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는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줄 아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개념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결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내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 저도 이제 성경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다 검색을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100번 정도 나오는데 한글로 후회한다라고 번역된 것은 10번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90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후회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뜻을 돌이켰다 또는 한탄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참 곤란했을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후회하시나?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한탄하셨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가 진짜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결과가 났을 때에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지극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절망감, 그런 어떤 절박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절박함들을 하나님께서 딱 빼내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어떤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시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을 공감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질투라는 말이죠. 신민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그 말씀을 한번 읽어갈 텐데, 거기에 질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겠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전에서 질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기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좁고 편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기록된 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뜻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이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투라는 표현은 주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사랑을 줄 때에 한 몸이 된 부부로서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이전에 관계가 먼저 전제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 여자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가 바람을 피든 그 여자가 나쁜 일을 하든 제 마음에 어떤 울분이 솟아난다거나 제 마음에 분노나 억울함이 솟아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특별히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나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정을 주고 그와 같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라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에게 속고 거짓 하나님에게 속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자기의 어떤 헌신을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된 하나님에 속아서 거짓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당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비천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거짓 신을 숨기거나 거짓 하나님을 숨길 때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것 때문에 한없이 절규하고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며 한없이 그들을 향한 그 어떤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우리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요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배우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내를 사랑한 아주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신실해야만 합니다. 자기 사랑을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으로 사랑할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할 때에 내 아내 역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섬길 때에 그 상대편 배우자에게서 동일한 그런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종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에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신실한 남편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을 다 바친 배우자가 다른 남자에게 또는 거짓 사기꾼에게 정을 주는데도 안타까움이 없고 사랑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할 때에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투라는 말은 속 좁은 시기심을 나타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언약 관계를 주장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도 신실하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대해서 방관자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길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헌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저 웃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타까워하시고 절규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뜻을 표현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 혼자 살지 아니하고 남편 혼자 살지 아니하듯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질투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와 은혜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우상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다면 이게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한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유다 말기의 왕들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는데, 므낫세가 유다에서 55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55년과 2년, 총 57년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장려한 왕이었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 그 정책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아몬 왕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11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라면, 10절 말씀대로라면, 신명기 5장 10절 말씀대로라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는 이런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문학을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럼에도 몇 가지 아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장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법이라는 것은 원래보다 더 부풀리거나 크게 만들거나 또는 원래보다 더 작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과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과장법인지를 제가 한번 재밌는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으로 잡습니다. 고대에는 20년으로 잡기도 하고 40년으로 잡기도 했는데 평균 30년으로 잡아보면 1000대까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1000대를 이야기하면 몇 년이 되는지 아십니까? 수학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3만 년입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약 3500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경건했고 여호수아도 경건했고 다윗 왕도 경건했습니다. 만일 이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을 과장법이 아닌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지금 상황은 영적 저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대라는 표현, 3, 4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풀리거나 줄어들게 만드는 과장법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갚으시겠다고 하실 때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 4 그리고 1000, 이 숫자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과 101, 어떤 수가 더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100이 더 커, 101이 더 커 해서 우리가 101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00과 1, 1000과 3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이런 엄청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명 안에 머물도록 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들을 꾸중하긴 하지만 그 꾸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돌이켜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지금 이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탐심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의 삶을 이끌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숫자의 비교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의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거구나. 내가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나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같고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굳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영광의 보좌에서 떠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애틋하게 가지고 계시고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에 반응할 수준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애를 써서 설교를 하고 글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호소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그런 감동적으로 적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설교는 목소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화장되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굳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 3과 4라는 숫자와 1000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고 계신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악을 행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 대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자기 독생자를 주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면, 물론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세상 것에 의해서 굳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남편의 사랑을 받고서도 다른 외간 남자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여자처럼,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접고 다른 외간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불륜남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잘 몰라도, 다른 어떤 헌신적인 일은 우리가 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로운 일이며 감동되는 일인지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그 시간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이라서도 좀 그런 것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3, 4대까지 내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명을 외면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과 욕망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2계명입니다. 이 제1계명과 제2계명 그리고 다른 계명들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그 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탐심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들과 아울러서 어쩌면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과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마치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의 그 믿음의 다음 세대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을 육신적인 일에서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를 돌아볼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여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가정에 내리는 저주, 이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징계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들은 영영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야만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해 갔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많은 곳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죄악된 길을 포기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로, 너희의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길로,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또 다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정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질투심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를 또한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속 좁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